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도 건강도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주셨고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자녀들, 손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 안에 언제나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 또 가족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 쓴뿌리가 있는 성도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족으로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전달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푸른교회 여름성경학교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막학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막을 우리 어린이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 소망과 비전을 우리 어린이들 마음 가운데 새겨주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봉사자들, 또 협력하는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 교회가 국내 단기 선교 이제 섬기게 됩니다. 섬기는 교회와 지역 위에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섬기는 우리 젊은이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리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마다 큰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닫힌 문 열어주시고 묶여있는 것 풀어주시기로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위하여,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하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금년 한 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그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품게 하시고 기도로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님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분들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봉헌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붙잡고 헌신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를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기준 따라 살아야 된다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4가지 계명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너의 참신, 참 구원자, 너의 창조자임을 잊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아라. 제한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은 곧 그의 존재다. 그의 인격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함부로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말아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그 뜻, 영광,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라.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날을 소중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재충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을 복되게 하리라. 이것이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4가지 계명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주신 명령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2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 한 절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관계 가운데 첫 번째로 첫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 부모님 관계가 첫 번째다. 부모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정적 명령이 많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데 긍정적인 명령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 명령, 긍정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정적인 명령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모두가 다 부정 명령이에요. 그런데 긍정 명령 딱 하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를 부정 명령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모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 명령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이 12절 한 절 속에 내 부모, 내 하나님께서 내게 준 생명, 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공동체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에 대해서도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옆집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내 친구가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런 성향 따라, 경향 따라, 문화 따라, 유행 따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내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부모,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겨라.
너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명령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하나가 10가지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들어서 약속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한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복되게 하리라, 함께 하리라, 뭐 이렇게 그냥 넓은 의미로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리라, 지켜주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 부모 공경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 나의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부모 공경의 명령을 주신 그 근거,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 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내 부모, 너의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자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녀 없을 수도 있고, 배우자 없을 수도 있고, 형제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님을 잃을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나의 부모님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때로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없고 잊혀져 있을 수 있지만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내 생명을 주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15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때리는 자, 치는 자 죽일지니라. 17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치는 자 죽이라 하는 거예요. 아주 강합니다. 아주 강해요. 부모님에게 저주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도 죽여야 된다. 아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그 얘기 뭐냐면,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에 내 부모님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내 부모님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아라. 내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된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또 하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한 분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중에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고, 또는 배우자를 만나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그분의 사랑,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귀히 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부모님만큼 나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한 분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그 힘들고 아픈 것 함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의 부모님, 나를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 주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사랑, 그 교훈, 그것을 받고 내가 여기에 이르기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못된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막 상처 주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 자식들 많아요.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자식들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요, 그렇게 못된 자식,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잘났어요. 아주 훌륭해요. 능력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아버지와 싸워 이기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과 싸우지 않아요. 싸워서 이겨본들,
싸워서 그놈 죽여본들 무슨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머리 풀어 헤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아들과 싸우지 않게 하여. 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중에 죽어요. 아들이 죽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사무엘하 18장에 아버지가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걸,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 못된 자식까지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마땅하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독일의 속담 가운데, 격언 가운데 한 아버지는 10아들을 길러도 10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보잖아요. 부모님은 둘, 셋, 아니 10명의 자녀까지도 다 품고 사랑으로 양육하는데, 희생하며 양육하는데 10명의 자식이 한 부모 제대로 봉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리 사랑은 되는데 이 치사랑, 올려서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 양육을 통하여 여기까지 이르렀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통 아버지, 어머니 하면요, 어머니 쪽이 많아요. 아내, 남편 하면 여성 쪽이 더 비중이 더 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 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여성은 아예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성의 인권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를 낳아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성이 힘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어머니를 더 귀히 여기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할까? 여기 공경이라는 말,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럴 수 있어요. 내 부모를 귀히 여겨라 이럴 수 있는데, 공경이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바트라는 이 말은요,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간장이 카베트입니다. 우리 몸의 간장이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해독시키고 우리의 몸 중심이 되는 것처럼 내 부모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라. 이게 공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경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평안을 안겨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손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내게 기도에 응답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죠. 부모님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잔소리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말씀, 교훈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부모님의 소원이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 뜻에 맞춰 살아야지. 이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것. 또 하나, 부모님의 그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때가 지나면요, 언제부턴가는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건강해요. 부모님보다 내가 더 세상의 지식도 경험도 더 많아져요. 부모님의 존재 가치가 점점 약화되는 것 같아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대로 품고 받아들여라. 부모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려라. 경제적으로도 채워드리고 부족한 부분 늘 채워드리고, 부모님이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드리고 말씀으로 채워드리고 은혜로 채워드리는 것, 들어드리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채워드리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어떤 걸림돌이 있으면 그 걸림돌 제거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용서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정의 달에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부모 사랑하라, 아내 사랑하라, 자녀 사랑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 가정에서 신방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 아주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번 5월 달 설교 들으며 참 불편했습니다. 아내 사랑하라, 자녀 사랑하라, 손주 사랑하라, 그건 문제 없는데 부모 사랑하라, 부모를 용서하라, 부모를 귀여겨라, 그 말 듣는 순간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불편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아버지 장남으로 자라서 그 동생들 다 돌보고 그 동생들 다 이렇게 시집장가 보내는 거 그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맞았대요. 동생은 때리지도 않으면서 왜 나만 그렇게 때리는가? 죄송한 표현인데 장작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내가 피가 나도록 그렇게 맞으면서 자라서 내가 부모님 아주 내가 난 도저히 용서 못한다 이렇게 살았고 부모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부모 용서하라는 그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불편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아들, 이제 다 성장한 아들인데 어렸을 때 자기 그 아들, 맏아들을 자기도 모르게 때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뜻대로 바른 길 걸어가지 않는 아들에 대하여 때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잘 되라고 때렸고 그 아들 잘 자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아버지에게 맞은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때린 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 몸속에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니, 내가 잘못했다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제가 용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신방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지 하는데 말은 용서하는데 아직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부모님의 말씀 잘 들어라. 부모님께 채워드려라. 부모님을 사랑하고 귀여기며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리라. 이것은 나중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받았는데 그 계명대로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효자일까? 저는요, 요셉이 효자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왜 효자인가?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막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제단 위에 누워라. 이삭이죠. 요셉이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이 이삭이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삭이요, 어떻게 힘으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있는데 그 아들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삭과 같이 아브라함 명령,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삭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땅에 계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하늘나라 가신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그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부모님 공경, 부모님 사랑,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있는데 그것이 마땅한 길이라고,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그런 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 주셨는데 부모님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부모님의 뜻을 잘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